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 하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한 번 더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현장으로 보내셨사오니 오베데돔처럼 내가 축복의 주인공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 현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왔사오니 오늘도 예배 현장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한 2024년도 11월 한 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도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은 치료받을지어다. 속에 있는 답답함과 괴로움과 연약함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모든 잘못된 모습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라지는 치유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회용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읽다가도 은혜가 되면 두 손 들고 많이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집에서 성경 읽다가도 은혜가 되어지면 두 손 들고 잠시 멈추고 아멘. 가능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아멘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두 손을 드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이 손을 보시고 제 손에 능력을 부어 주셔서 세상에서 할 때마다 이 거룩한 능력, 이 손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손으로 행할 때마다 은혜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많이 드시고 찬송하시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막은 오늘하고 다음 주로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마지막까지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셨나요? 성막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어서 절대자를 찾아서 여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막막해야 돼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대상도 희미하고 목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행을 통해서 뭔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하루하루가 소망이고 오늘이 소망이고 내일도 소망이고 하나님께 갈 때까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구?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 힘입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동행하며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구약 성경의 시청각 교육으로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뭐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 종은 머리를 이렇게 세상 말로 머리를 굴 필요가 없어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시키지 않는 거를 경험해서 주인님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좋아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 어떤 창조적이고 어떤 적극적인 이 사고방식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본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몸뚱아리는 그대로예요. 430년 있었던 그 몸뚱아리나 광야에 있을 때 몸뚱아리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아무리 추리닝 입다가 양복을 입어도 옷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추리닝 입을 때는 아무데나 털퍼덕 안고 뭐 막 행동해도 되지만 양복을 입을 때는 그 옷에 맞게끔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복 입은 사람이 길가에서 오줌 누는 사람 봤어요? 술 취한 사람 빼놓고는 없어요. 아무 데나 앉아있지 않습니다. 왜? 양복값 때문에 그래. 양복값 때문에.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위하여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고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를 통하여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살아가면서 한 공동체를, 공간을 허락하셔서, 그게 뭐냐? 성막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 살 때는 너희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광야에서 살 때는 너희가 힘들 때마다, 죄질 때마다 어디 나와서? 성막으로 와서 너와 내가 만난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은 인간이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난다고 뭐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만날 때 어색한 만남이 있고 아주 편한 만남이 있어요. 어색한 만남은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속이 상해 있고 속이 편치 않아.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해? 서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기쁜 만남, 즐거운 만남은 갈 때부터 즐겁고 만나서도 반갑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인간이 하나님께, 죄가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죄 용서하는 방법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양과 염소를 가지고 문에 따라합시다. 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그리고 문을 통과하고 만나는 게 뭐다 그랬어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돼서 이제 내가 용서받는 겁니다. 문도 예수님, 번제단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딱 일생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걸 믿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가셔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여러분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부인하며 살려주고 예수를 믿으며 죽는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일생에 한 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번제단에서 날마다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따라합시다. 번제단에서는 내 지정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정의로 살아가면,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살아가면 가는 거 보면은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감보다는 하루하루를 불안해하며 살아요. 왜? 미래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거기서 부딪히는 사람과 또 이런 관계 속에서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서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혈기, 내 이런 고집, 내 잘못된 이런 모든 모습들을 주님이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지정의를, 내 혈기,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도를, 이런 회개를 많이 하면 좋아요? 조금 해야 좋아요?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으면 실증 나잖아요. 그래서 봄이 지나면 여름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럼 여름 옷은 가벼워요. 그런데
여름 옷을 겨울 됐다고 안 갈아입으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춥다고요. 그러니까 철마다 먹는 음식, 이 옷이 있는데 회개는 날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번제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느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은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물로 씻는다는 말은 몸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목사님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날마다 뭐를 지어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겉으로 드러난 죄, 특별히 사회법에 걸리지 않으면 죄의식이 없어요. 심지어는 법에 걸려서 감옥에 간 사람도 뭐라 그래요? 나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여기다 가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드러난 것도 죄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불안, 욕심, 그리고 미워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회개할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씻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수 때는 물 받아놓고 이렇게 씻으면 씻어지나요? 세탁기에 돌리면 씻어져요? 흙덩이는 세탁기에 돌려야 되지만 우리의 죄는 어디에 씻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씻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구원의 문이고 번제단은 죄사함의 은혜고 물두멍은 성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서 가보면 뭐가 있느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북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 진설병상은 떡이란 말이에요. 떡, 무교병,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 말하는 복이 다르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기에 따라가서 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대로 따라가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복사기 중에 캐논이라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캐논이 뭐냐?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면서 사람 말보다도 확실한 것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미워해요. 더 싫어해요. 우리를 왕따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아니, 내가 뭐 미련한 거 아닌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같이 교회를 다녀도 나쁘고 좀 지혜롭게 그냥 미련하게 고지급대로 믿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건가? 목사님 말씀이 맞는가? 나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빛의 조명.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내 뒤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야. 너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할렐루야. 이게 등잔대의 비밀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분향단의 역사,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매일 했던 게 뭐예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기도했었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처럼 바쁘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아무 이유 되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뭐 한 칼에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의 문화와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의 향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육신이 연약하면 밥을 먹듯이 그 밥은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었지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 들으셨다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으니 주님이 들으시고,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부르짖으니 주님이 들으시고, 할렐루야. 들으셨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휘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의 두께가 10cm예요. 인간의 입으로는 찢어질 수가 없는데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이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휘장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여기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할렐루야. 오늘 드리려고 하는 법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뜰에 있는 사람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믿느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밖에서 아무도 못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믿음이 있느냐?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죄, 우리 집안의 죄, 우리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법궤입니다. 법궤. 이 법궤가 하나님을 성막이 뭐라 그랬어요?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뭐냐? 거룩한 장소예요. 그럼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법궤 위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법궤는 예수님을 의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막에서 행해진 제사가 지금은 그대로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을 잘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은 나도 그렇지만 옆에 사람을 보면 저분은 신앙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신앙이 성장이 더딘 것 같아. 내가 판단할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저분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신앙이 막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차이냐? 연조가 아니고 직분이 아니라 요 성막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게 번제단과 물두멍은 뜰이에요, 뜰. 따라합시다, 뜰. 뜰.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성소. 따라합시다, 성소. 법궤 위에 있는 데가 뭐예요? 지성소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어린아이처럼 늘 기저귀를 갈아주듯이 늘 이렇게 달래야만 신앙생활하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야말로 라면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뜰신앙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요, 30년을 믿어도 성소, 지성소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조명,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뜰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다예요? 기도나 하면 다예요? 적당히 해. 나도 기도하니까. 그렇죠. 뜰신앙에서 기도하죠. 뜰신앙도. 아주 쉽게 표현하면 뜰신앙은 어떤 거냐?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을 뜰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성소신앙과 특별히 지성소 신앙의 기도는 응답과 관계없이 매일매일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난 살 수 없고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고 싶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누가 내 속을 막 뒤집어 놔도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뜰신앙은요. 누가 내게 화나고 내게 감정을 건드리면 못 견뎌요. 바로 붙어버려요. 그러나 성소신앙이 되면 싸움하는 빈도수가 줄어듭니다. 근데 지성소 신앙으로 올라가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이 전부 지성소까지 타락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아멘. 법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맨 앞에 뭐를 앞세워요? 법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아멘.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도 어떤 상황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앞에 언약궤, 법궤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 법궤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지. 이 나무가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액자가 귀한 것이지만 액자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 배지가 귀한 것이지만 그 배지가 능력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시하고 우상시하면 이게 또 다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머릿속에는 이제는 아무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보다도 법궤 여기에 신앙이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급 회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는가? 결론이 뭐예요? 법궤가 없었구나. 전쟁에서 졌다는 말은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빨리 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가면 뭐 한다? 반드시 이길 거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싸움할 때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이겼다, 졌다, 졌습니다. 사람이 더 죽었습니다. 아니, 법궤를 앞세웠는데 싸움에서 졌다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에 법궤를 앞설 때는 법궤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바라봤는데 지금은 뭐예요?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거야.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졌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법궤를 빼앗겼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 싸울 때 처음에 블레셋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온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수뇌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법궤를 앞세웠을 때 어떤 역사,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뇌부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싸우면 질 수도 있다. 뭐 때문에? 법궤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이 막 분리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 법궤 건드리면 우리 다 박살난다. 그랬더니 또 한편으로는 2판 4판이니까 한번 싸우자. 그리고 결국은 싸웠어요. 싸웠더니 세상에 블레셋이 이겼네. 그런데다가 법궤를 빼앗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상집이고 블레셋은 잔치집이 된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을 이겼네. 법궤를 빼앗았네. 잔치 열렸네.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전에다가 우리나라 말하는 곡강 같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신상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어요. 왜? 그 사람들은 법궤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이 형상화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법궤도 이거 괴짝이니까 우상시하니까 이스라엘의 신이다 생각하고 두 개를 갖다 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져야 되는데 이겼기 때문에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신도 별거 아니네 해가지고 다곤 신 거기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궁금해 안 궁금해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특별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 떡이 상했지 않았는가, 등잔 때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날마다 뭐 했다 그랬어요? 점검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법궤는 그대로인데 다곤 신이 옆으로 누운 것도 아니고 뒤로 누운 것도 아니고 취침 모드도 아니고 앞으로 콕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위경에 빠졌을 때 옆으로 뒤로 넘어지면 회복할 수가 있고 본인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넘어지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특별히 옛날 복싱할 때 보면 뒤로 넘어지면요 웬만하면 일어나요. 근데 탁 쳤을 때 앞으로 꺾어지면 거의 못 일어납니다. 거의 치명입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이 무너져 앞으로 이 얼굴이 땅에 처박히니까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적어도 신전에 들어갈 사람이면은 평민이 들어가겠어요? 수뇌부가 들어가겠어요? 고위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이 고급 관리인도 쉬쉬하고 극소수만 이걸 비밀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 새어가면은 법궤 빼앗아서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세웠겠죠. 그리고 절대 너와 나 3명, 4명이면은 이거 발산하면 너나 나나 죽어. 절대 비밀이다. 이해되지요? 아멘. 여러분 그 상황이면은 이거를 입을 열어서 다곤이 앞으로 꼬꾸라졌다니 말하겠어요? 쉬쉬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음 날이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세운 그 시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또 넘어졌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번엔 법궤가 넘어졌을까? 별 생각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래 둘째 날 아침에 갔더니 이거는 더 기절초풍할 일이야. 넘어진 것도 고사하고 앞으로 똑같이 넘어졌는데
목이 잘라졌어. 그리고 양쪽 손목이 잘라졌어. 요즘 같으면 119 불러야 돼. 심정지, 심폐소생수술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옛날 드라마 영화를 보세요. 전쟁을 할 때 로마 영화를 보면 군인이 장수가 싸움을 할 때 꼭 어디 찾아가요? 신전에 가서 사제 있잖아요, 사제. 사제가 거의 다 여자잖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뭐예요? 수술하러 가거나 어디 갈 때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받듯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신앙이 없으니까 제사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제는요, 그 여자지만은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졌으니까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넘어진 거는 이렇게 세우면 되지만, 바로 세우면 되지만, 목이 잘라지고 이게 손목이 잘라지면은 바로 그날 보수가 되겠어요? 보수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쉬쉬해가지고 요즘 말로 뭐 막 시멘트 사다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들락날락 하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고급 수녀들이 모여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법궤를 빼앗아서 좋았는데 이제는 초상집이 됐으니 어쩌면 좋으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 신은 대단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냅뒀다가는 더 큰일 납니다. 이제는 목이고 팔이고는 이제 다리가 잘려질지도 모릅니다. 이거 완전히 부서질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서 말한 것처럼 가루가 박살낼지도 모릅니다. 이거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드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막 독종이 종기가 일어나고 이제는 다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신을 잘못 건드려가고 이 나라가 이게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에글론으로 보냈더니 에글론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요즘 말로 말하면 데모 직전이 데모 직전. 아니 지들이 뺐을 때는 좋다고 하더니 이제는 신이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막 전염병 옮아서 죽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떠맡으라고 그냥 주는겨? 안 된다고 막 데모가 일어났는데도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잖아. 그 할 수 없이 받았더니만 아니야 다를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7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앗을 때는 엄청나게 좋았는데 법궤를 같이 빼앗은 그날부터 7개월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겁내지 마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볼 때는 내 키, 외모, 이걸 볼지라도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들이 볼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죽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전혀 기죽지 마세요. 친척끼리 모일 때도 너무 그렇게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데도 뭐 집사고 뭐 그런데도 내가 안 믿는 내가 훨씬 더 살잖아. 그렇게 들을 때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이제는 그 형제도 만나기 싫잖아. 그 소리 들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믿으시라고요. 오늘 밤에 그 집과 우리 집이 죽어도 우리 집은 천국 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최종 결론 다시 돌려주자. 다시 돌려주자. 가져가라니까 어떻게 가져가겠어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손에다 싣고 금은보화를 싣고 갖다 준 거야 이게. 이게 역사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으킬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건드리고 믿는 교회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니까 실패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블레셋은 뭘 하래요? 가는 걸 보고 시원한 거야.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완전 우리 집안 말아먹을 뻔했네. 나라가 송두리째 뽑힐 뻔했네. 아이고 잘 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농사 짓다 보니까 수레에 뭐가 오는데 법궤가 오네. 이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들뜬 나머지 여러분 만약에 잃어버렸던 물건이 오면 가만히 있어요? 확인해요? 아니 기차가 안에서 지갑 잃어버렸으면 핸드폰에 이렇게 카드 갖고 있으면 잊어버렸는데 경험 있으시죠? 나중에 찾으면 확인해요? 안 해요? 뭐 확인해요? 카드가 있나? 돈 15,000원짜리가 제대로 있는가? 확인하는 거는 극히 상식입니다. 특별히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십계명이 들어져 있잖아요. 블레셋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우상 백성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블레셋이면 법궤가 오면 그 안에 있는 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물론 무수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7개월 동안 뺏겼다가 찾아왔으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법궤가 온전히 있는지 그 안에 있는지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렇죠.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래서 봤다 이거예요. 봤더니 살았어요, 죽었어요? 얼마가 죽었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보세요. 사무엘상 6장 구약성경 6장 417페이지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6장 19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시니라. 5만 70명은 전쟁하다 죽은 게 아니라 법궤 안을 쳐다보다 죽은 거예요. 법궤는 봐서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됩니다. 술에 실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어깨에 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잘 알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뭘 꼭 그렇게 해야 돼? 오늘 없으면 다음 주, 이번 아니면 다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다, 여호와의 절기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명예를 걸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뺐을 때는 막 잔치잔치 열렸는데 초상집이 돼서 돌려보냈는데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은 백성들이 좋았는데 또 5만 70명이 죽으니까 또 이제는 어디가 초상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상집이야. 이게 법궤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해요. 만약에 구약 성경대로라면 살아있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걸 보면서 속상해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이런 형제자매들을 욕하면 기분 좋을 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과 함께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아멘. 대신에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도 말고 그 속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막 자존심 상한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제 좀 역전 좀 시켜주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교회 다니 이게 뭐야? 아, 이제 안 믿을게요. 그러면 그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막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론했느냐? 블레셋도 초토화됐지. 베스메 사람도 5만 70명 죽었지. 이 법궤를 이제는 무서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비나답 집에다가 당신 집에서 관리하시오. 그 아비나답이 집에서 해가지고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을 구별시켜서 성경 뭐라고 따라합시다. 지키게 했다.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야 하면 20년이 있었지만은 실제는 70년이 된 이유가 뭐냐? 이때는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하로 건너뛰면 사울 왕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전쟁을 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와 명예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다윗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법궤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는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그 법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왕이 됐지만 나라가 부강했지만 법궤가 없잖아요. 그래 수선해 볼 때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네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되었던 40년,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 그러니까 50년,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그러니까 70년 세월이 법궤가 엉뚱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듣자니 법궤는 메고 오는 거라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갔습니다. 악기를 악단 연주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가 왕으로서 이 죄성스러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쓰겠습니다 하고 법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갔더니 아비나답이 왕이 우리 집에 왔으니 그렇게 힘들게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수레가 있으니 수레 싣고 가면 빨리 왕궁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싣고 아들 둘을 앞뒤에서 호위하면서 이제 수레를 싣고 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더니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앞에 막 찬양하는 사람 악기 부르고 그리고 법궤가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 잔치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읽을 수 있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가 뛰는 거예요. 소가 뛰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레에 있는 법궤가 흔들흔들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수레에 있는 그 법궤가 떨어지도록 가만 내버려야 돼요? 떨어지지 않게 잡아야 돼요? 잡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웃사가 법궤를 잡았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 법궤를 잡은 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사 이렇게 쭉 수레 싣고 가는데 아무 일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잔치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뛰었단 말인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치심으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순식간에 그 광경이 살얼음 밤 조용히 벌벌벌 떠는 거예요. 다윗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럼 자보세요. 베세메스에서 5만 70명이 죽으니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때 아비나답에 20년, 70년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다윗 왕 보는 앞에서 이게 참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전히 공포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사무엘에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베데돔의 집에 얼마? 몇 개월? 3개월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복이 임하였더라. 그래서 그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나가지고 다윗이 이제 가서 이제 옛날에 얻어 터진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성으로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아비나답의 집에 뭐 20년 해도 되고 70년 되지만 20년이라고 칩시다.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20년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이 20년 동안 있을 때 복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베데돔은 그 무섭고 두렵고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 때에 3개월 동안을 집에 있었는데 복이 엄청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20년하고 3개월이면 누가 복을 더 받아야 돼요? 3개월 20년은 몇 배예요? 1년이 12달이면은 12달 곱하기 20년이면 240년 아니에요? 240개월하고 3개월 도대체 몇 배예요? 80배, 80배.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비나답은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보다 얼마 받아야 돼요? 80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연도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반대로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된다 주눅 들지 마세요. 오베데돔을 통하여 키를 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을 통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의 차이가 뭐냐? 아비나답은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이 당신 집으로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얼떨결에 맡아가지고 와서 무서우니까 두려움이니까 아들을 시켜서 뭐 했다?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키겠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어.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관리야, 관리. 그러나 오베데돔은 아무도 마다하지 않을 때 오베데돔 스스로 그러면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는 비결은 자원입니다. 자원. 그럼 보통 우리는 자원할 때 좋은 상황에서 기분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상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급성장하고 사람이 많고 좋은 환경일 때 교회 헌신할 때는요,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나 적은 교회, 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싸울 때, 막 우왕좌왕할 때, 참 이꼴 저꼴 보기 싫다 해서 그냥 이렇게 막 교회를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도대체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교회가 여기만 교회야? 이 교회는 맨날 싸움질 하는데 뭘 이런 교회 다녀? 저쪽 교회 가봐 얼마나 편한지 몰래? 그가 상식적으로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그러면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멍청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다른 교회 가면 난 요즘에 살맛나? 이게 너무너무 편해 싸우지도 않아. 그런데 여기 나와서 싸움 막질하는 교회 야배당에 와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뭔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 자식, 자기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교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찌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누구 탓이 아니라 내 기도가 부족한 탓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 교회를 사람들이 썰렁할 때 예배당을 지키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주위에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십사 빨리빨리 나와. 더 이상 거기 소망 없어. 이런 소리 안 듣겠어요? 그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런데도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복을 못 받으면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되고 교회를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베데돔이 그거예요. 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개월이지만은 하루하루를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법궤가 어떤 법궤입니까? 하나님을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모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거로 20년 허비했지만 오베데돔 비록 3개월이지만은 하루하루를 섬긴 것입니다. 아미나답은 법궤 궤짝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3개월을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똑같은 궤짝이지만은 눈으로 보이는 궤로 보느냐 하나님의 임재로 보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의 교회를 볼 때 교회를 보고 비판하고 크다 작다 보지만 여러분은 이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누가 볼 때 무슨 교회를 다니냐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세요. 그 교회나 이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눈물로 가지고 교회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복이 훨씬 큰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으로 다니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베데돔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한국이 어렵습니다. 피할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 할렐루야. 오베데돔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헌신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앞에 갈 때마다 뭐를 앞세운다 그랬어요? 법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 그리고 그 뒤로는 문이 있는 쪽이 어디라 그랬어요? 동쪽이 동쪽. 그 동쪽이 누구예요? 아론과 제사장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여기 보면 동서남북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리고 세 지파가 있지만 그 주에 특별히 레위 자손들이 집중으로 이렇게 포진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 누구냐? 따라합시다. 게르손.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는 다른 지파는 만질 수가 없어요. 레위 자손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포진해 있다가 법궤 위에 있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해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법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쪽에 있는 레위 자손들이 일사불란하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이 뭐 하느냐? 여기 사방에 있는 기둥에 있는 천이, 세마포 천이잖아요. 휘장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기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 휘장이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 4가지. 4개잖아요, 4개. 이런 것들. 그리고 줄을 팽팽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덮개, 휘장, 이 줄, 이거를 다 관리하는 사람이 게르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 소 4마리를 줘가지고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작업을 하면은 게르손 자손들이 여기다 싣고 요 진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자손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그 무라리 자손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 밖에 있는 휘장을 걷어내면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성막, 성소 지성소에 널판 있잖아요. 5m짜리. 밑에는 은으로 된 받침.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메고 갈 수가 없으니까 술에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에게는 술에 4, 소
8마리를 줘서 싣고 가는 겁니다. 요 진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쪽이고 그 다음에 가는 쪽이 어디냐? 남쪽이에요. 남쪽. 아멘. 남쪽이에요. 남쪽, 여긴 동, 서, 남, 북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닌 레아의 자손들이 동쪽과 남쪽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이 가고, 그럼 여기 성막에서 뭐만 남았어요, 이제? 기둥, 널판, 휘장, 덮개 다 빠져서 뭐만 남았어요? 이제까지 제가 설명했던 핵심 있죠, 핵심. 중요한 거. 뭐 남았어요?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법궤가 남았잖아요.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요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싸고 해체하고 할 때는 레위 자손이 하는데, 요거를 운반하는 거는 고핫 자손이 하는 거예요, 고핫 자손. 할렐루야. 고핫 자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근데 문제는 뭐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수레에 싣고 가는데, 이 고핫 자손은 여러분 보십시오. 채가 끼워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고핫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누가 따라가느냐? 이제 어디가 남았어요? 동쪽, 남쪽이니까 라헬의 자손이에요. 라헬이 누구 부인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근데 첫째 부인이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이런 서열상 라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서쪽 사람들이 따라가고 맨 뒤에는 남은 게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북쪽. 북쪽. 서쪽은 누구냐? 요셉의 자손이에요, 요셉. 아멘.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라헬, 레아 말고 비라, 실바가 첩이 있잖아요. 몸종들. 그쪽 계열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배열을 했어. 어떻든 요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던 허다한 잡독들은 요 맨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요게 행진 순서예요. 근데 맨 앞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 요게 중요합니다. 요 사이. 법궤 뒤에 우리 같으면 법궤가 하나님의 상제고 이제 빼앗겼다, 이거 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나 같으면 법궤를 가까이서 모셔야 돼요? 멀리 떨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 어두운 길을 가고 어디 가면 애들한테 야야 멀리 떨어지지만 내 손 꼭 잡아?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 데리고 가면은 여러분 뒤에 허걱거리면 뭐라 그래요? 권사님 빨리 따라오세요. 떨어지지 마세요. 빨리. 그러면 막 뛰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그런 관계가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동쪽 제사장들이 법궤를 따라갈 때 2000규빗이라는 거예요. 2000규빗. 2000규빗은 우리나라 말하면 1km. 1km예요. 1000m란 말이에요. 요 간격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900m도 아니고 500m도 아니고 1km. 2000규빗이에요.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요 앞에 있는 세상을 한 번이라도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근데 앞에 언약궤에 갔다는 말은 뭐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아멘. 이 말은 비록 내가 가는 길이 힘도 어렵고 처음 길이지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지만 그래 교회 생활할 때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당연히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부임해 온 지 2년 돼도 그 교회 50년을 했던 장로님이어도 지도자는 누구예요? 50년 된 장로님이에요? 3개월 된 목사님이에요? 그럼요.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탈이 안 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서가는 거야. 앞서가신 대장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야. 아멘. 주만 바라보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 2.1km.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승질 급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승질 급하다고 막 앞서가면은 될까 안 될까? 그 뒤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 왜 2,000규빗이에요? 또 따라서 북쪽에 있는 사람은 왜 우리 맨날 뒤에요? 바꿔요, 바꿔.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적잖아요. 목사님 내 아들 뻘밖에 안 되잖아요. 된다 안 된다? 승질 부리며 제명에 못 삽니다. 오직 예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간격을 유지하라. 이 말은 동행이라 동행.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게르손 자손 무라리에서 고아 자손이 중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 욕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한국교회 욕해요? 보호해야 돼요. 교회를 욕해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누가 욕하면 가만히 있어요? 애들 싸움에 부모님 싸운다는 식인데 한국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는데도 성도들이 눈만 멀뚱하고 있어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럼 왜 웃사가 결론이에요. 왜 웃사가 그러면 잡았을까? 날뛰니까 이거 넘어질 거 뻔하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에 맞는 것 같아도 만약에 소가 뛰어도 웃사가 안 잡아도 하나님은 법궤를 보호하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되는 거야. 절대 그 교만을 벗어버리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편리유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이 제일 좋은 게 두 가지래. 첫째, 예배당 안 가니까 좋고 헌금 안 해도 좋고.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뭐 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온라인 계좌 해갖고 지금 다 헌금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아유 뭘 교회 가서 이렇게 헌금해요. 집에서 그냥 툭툭툭 누르면 다 되는 거를. 편리 위주예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교회마다 예배 마치고 뭐 해요? 점심 먹잖아요. 그러니 코로나 때 이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 성님들 권사님들은 너무너무 좋대. 근데 다시 이거 하려고 하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계속 하면 좋은데 하다가 안 하면요, 하다가 안 하는 걸 다시 하려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겠으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권사 힘드니까, 연세지에서 힘드니까 하지 말고 요즘에 CU 같은 데 보면 뭐 25시 같은 데 보면 도시락 잘 나와 있잖아요. 맞춰서 먹자고. 맞춰서요. 맞춰서 먹거나 해서 먹거나 먹는 거 막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거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거로 맞추면 되는데 그게 시작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편리 위주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편해지기 쉬운요 끝도 없습니다. 피곤하면 앉고 싶고 더 피곤하면 눕고 싶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한번 편해지면요 다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청소할 때 힘들어요. 외부 사람 불러서 월급 주고 청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서 땀과 눈물과 헌신을 안 하려고 해요. 교회의 흔적을 안 남기려고 해요. 왜? 재정이 있으니까 사람 시켜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십자가는 고아자손처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저도 얘기한 것처럼 뭔 예배를 그렇게 시간마다 드리냐, 뭔 게 기도를 하냐, 뭔 주일성 10일 이렇게 얘기하느냐.
편하게 해,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고아짜손이 편하게 따지면 술에 싣고 가야죠. 어깨 빠집니다, 여러분. 4명이서 가면 뭐 맞아야 돼요? 키도 비슷해야 되고, 발도 이게 왼발, 오른발 맞춰야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기분 나쁘면 이거 기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되나, 하나가. 그러니까 똑같이 희생을 했을 때, 똑같이 넷이 합동하면 기쁜데, 넷 중에서 한 명만 딴 생각하면 나머지 3명은 힘든 거예요. 열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십자가를 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아픔, 한국교회의 아픔, 오늘 우리의 아픔, 우리 교회의 아픔을 나 몰라라는 게 아니라 쥐어야 되는 거예요. 매야 되는 거예요, 매요. 희생해야 되는 말이 희생.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법계는 반드시 모아야 된다? 매야 된다 그랬어요. 잡아도 안 되고, 봐도 안 됩니다. 궁금해서 봐도 안 돼요. 인본주의, 세속주의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타락하는 비결 중에 성도들 신앙이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본주의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아니 저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와 내가 하는 게 너무하다 이거예요. 저쪽 교회 저 사람처럼 하자 이 얘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경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보여주잖아요. 왜 오늘날의 성막이 중요하냐?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법이란 말이 법. 하나님의 법. 만약에 여러분, 요 앞에 만약에 말 그대로 요 앞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치면 이 사람들이 뒤에 갈 때 얼마나 시험 들겠어. 금이 있다면 1순위는 동쪽 이렇게 돼 있으면 먼 뒤에는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진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있고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다 장로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다 반주자가 될 수 없고 다 차량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것 하나 소원 없이 다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 그림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진행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말씀대로 교회 생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진영으로 갔을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전쟁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앞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니까.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너는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이쪽에서 뒤에서 바람이 불고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앞에 대장 되시는 주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가고,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2,000규빗이 아니겠죠.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에요? 맨 앞에는 뭐가 있다? 법궤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가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분명하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할 것이고 내 자를 인도할 것이고 이 민족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을 확실히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와 믿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 민족을 위하여 할 것인가. 주여 이 무릎에 던질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베데돔처럼 주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따돌림을 들을지라도 사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 양식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이 집에 복이 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몸된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옛명 땅 위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베데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오 주여 주의 말씀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앞서가신 대장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달려가는 은혜의 역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예수 이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떠나갈 때마다 모든 고난은 모든 하나는 모든 기근도 모든 환난도 다 거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에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처럼 앞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교 한 곡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살아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성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성막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세상 삶을 살아갈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결단하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땅과 특별히 북녘 땅 위에 선교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